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물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있지만 거의 같은 시간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았을까요?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로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여기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성전 휘장을 찢은 하나님의 역사함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구원의 역사함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청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함의 방법에 의한 택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함이 있었습니까? 청함이 뭐예요? 각자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를 어떻게든 받아들였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봤듯이 예복을 입었는지 봐야죠. 그게 뭐예요? 택함의 삶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얼마큼 그랬어요? 섞여 있어요? 얼마큼 섞여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섞여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섞여임 속에 빠져나가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 택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고백은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나중에 마지막 때 온전히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점검할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안에 자신이 있고요. 그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해져. 이건요,
내가 머릿속에 꾸미려고 꾸며도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중심에서는 얘기해. 너 아니야. 너 맞아. 이 외침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 아니야 아니고 너 정말이야. 그때 성령께서 같이 오셔서 맞아. 너는 내가 인도하는 자야. 이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오늘 더 나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요. 사실 굉장히 설교자로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볼 때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마무리예요. 39절 이후부터 16장 20절까지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그냥 2년을 지나서 2년 반 지나서 지금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시간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막 본문을 얘기했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안 나오고 딴 얘기를 또 할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읽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조금 설교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6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의 모습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부활 사건이 중심이 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달리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지만 그 목격한 사람들 말고 딴 사람은 달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들어갔다든지 여인들이 들어갔다든지 오늘 또 요셉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가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제자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 더 들어가면 시골로 가는 두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가는 부활만 얘기하려 했을까? 물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부활에 대해서 나 끼워놓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부활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잡함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본문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그 설교의 내용에 제가 이해된 내용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기 성경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뛰어나요. 부활에 관련된 사건들은 다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관된 사건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 알겠지만 앞에는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또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47절에 다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한 사람의 사건, 구체적인 한 사람의 사건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샌드위치 형식은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운데는 단지 옆에 사람들의 있는 내용을 보조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16장 갈 때까지 여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더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인들을 나중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봅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셉이란 이름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은 좀 성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성이 없어요. 이름만 했어요. 마리아, 요셉, 야곱, 시므온 이런 식으로 이름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더나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별해요? 아버지 이름을 따든지 혹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든지 그 가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라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중에 누구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만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리마대라는 곳이 지명인데 어디냐면 학자들이 하면 예루살렘 북서쪽이 있대요. 북서쪽이 이쪽인가? 이쪽이 여러분 방향이 이쪽이겠네요. 이쪽이 있대요. 여러분 방향상 가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일로 가죠. 여기에 북서쪽에 있는 거죠. 맞나요? 예, 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리마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46절 보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예수를 어디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리고 그것으로 싸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매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세마포로 청 싸서 그 당시에 장례의식에 따라 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바위 틈을 파고 있는 무덤에 모시고 문을 닫는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큰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따지고 보면요, 이 요셉이 이 행동은요, 위험천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의 자기 목숨을 걸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매몰차게 수치를 당하게끔 하는 죄인이에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어떤 일 합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왕따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에요. 로마 입장을 보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반역자예요. 어떤 반역이에요? 시저, 자기 말하는 그 로마 황제를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역자의 시신을 내려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정권에서도 찍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반역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 모시고 무덤에 이렇게 매장시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다 소문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보세요. 마가가 이걸 알고요. 4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당돌이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되는데 원래 용기 있는, 대담하게 이 뜻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빌라도에 가서 나 예수의 시신을 원하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유대인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면 영웅일 거야. 오직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이 이름은요, 백부장 이름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 양반 이름은 나와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매장한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영웅남이잖아요. 완전히 영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면 궁금한 게 생깁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생각하면 좀 궁금한 게 떠올라요. 그 당시 장례는 어떤 거냐면요, 장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족이 먼저 있겠죠. 가족이 없다면 친척들이 있겠죠. 친척이 없다면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들이 없다면 만약에 유명한 랍비라든지 뭐 있으면 제자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족들과 친척들은요, 다 도망갔죠. 그리고 누구요? 친구들이요? 예수님 친구 없잖아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간 상태예요. 다 도망간 상태에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친척이 안 하고 가족이 안 하면, 친구가 안 하면 누가 와서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누구냔 말이에요. 왜 왔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왔냐, 이것이 먼저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와 요한은요, 이 사람을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로 표현해요. 사도 요한은 누구처럼 표현하냐면 니고데모처럼 표현해요. 그 아리마대 요셉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니고데모도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래요? 숨어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낼 의미가 있죠. 제사가 아니죠. 장사 지낼 의미가 있죠. 무슨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제자로서 스승을 모시는 장사이겠죠.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요, 매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대신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43절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회원이 뭡니까? 사내들인 구성원을 얘기해요. 사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 멤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회원이에요? 마가는 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존경만든. 존경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품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고귀한 사람을 얘기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부자를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 한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하려고 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첨가한 것처럼 이렇게 가로를 열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본은 없다는 거겠죠. 뭐라고 썼냐면 그들의 계획과 행위를 찬성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생각들, 누구예요? 사내들이 다른 사람들의 계획과 행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성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못됐으면 안 하고 옳은 일은 죽음이 있어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영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니까 마치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뭘 표현하냐면 경건한 자를 얘기해요. 메시아가 와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높여주는 일들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돼요. 둘 중에 다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다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어느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약간 줘요. 뭐라고 표현하면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마가가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고요, 옳고 나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돌진만 하지 후퇴가 없는 사람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이 예수님과 없었어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종교의 신념. 어떻게 가능해요? 율법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깐 볼까요? 신명기 21장 가보시면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꼭 누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힌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 죽은 시체라도 빨리 내려서 장사를 치러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사를 치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은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은 자가 매장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측은지심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까요? 가족들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수치를 당해도 싸거든요. 개가 와서, 들깨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라면 깨끗하게 보존돼야 돼. 그래서 그 시신을 달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요. 담대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를 매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누가 봐도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양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백부장을 기록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을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시대였다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낙원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세요. 모든 걸 다 끌어내시고 너희들은 죽었다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심판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죽으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내 아들을 죽은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내 스스로 할 거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그대로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과 함께 또 뭐요? 점점 좋게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반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시작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이 세 군데나 나온다니까요. 오늘 읽었지만 백부장이 고백하는 예수님 죽음의 장소에도 있고요. 매장한 장소도 확인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자리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라진 것뿐이지 부활에 대한 인식들이 그만큼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샌드위치 형식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반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휘장을 찢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택할 거라고 하신 말씀에 다 들었는 거예요. 눈에는요, 저 사람 같은 영웅이, 저 사람 같은 착한 사람이, 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인들의 행색을 통해서,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전달해요? 이렇게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 누가 봐도 영웅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칭호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제 아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사실을 아는데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서는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 중에 8장의 4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구약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사장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이미 제사장이 있으니까. 구약에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법도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역할이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냐. 뭐요? 성막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막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약도요,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경건한 유대인들도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요, 대단히 높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제 구약에서 줄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 자체가 성막 역할을 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이 있음을 보여줘. 더 좋다는 건요, 이쪽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것이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당시에 그냥 갔다면, 구약에 갔다면 예수님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니 이 구약의 모습들, 특히 성막까지도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언약, 구약이 무음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의 구약처럼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경건하다? 내 눈에 경건하게 안 보여. 왜요?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지키는 거 같잖아요. 필요 없어. 내 눈에는 더 이상 그 사람 경건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바꿀 거야. 새 언약이 시작될 때는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 다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난 경건한 유대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만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혼자만 경건해서 하나님 아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다 아는 역사라는 것보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막 때문에 구약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야. 더 이상 성막 필요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요, 그래요. 정말 유대인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성전 휘장을 찢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뭘 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도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콜링을 들어야 돼요. 요셉아, 아리마대 요셉아, 깨어나라! 이래야 그 사람도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12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게 새 언약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야 없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내 자녀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중요한 말씀은 13절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구약을 얘기해요.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새 언약이 존재하는 것은요, 옛 언약은요, 끝났다는 거, 낡아진다는 건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죠. 날 가지고 세하는 걸 또 한 번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뭐 한다고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막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안 후에 이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도 정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해한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이 사람 무조건 구원이 있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을까? 궁금해하는 얘기예요. 그걸 막아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모습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실수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이 구원이 없으면 누가 구원이 있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말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간혹가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저 사람 구원이 있어? 없어를 알려줄 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요, 조금 다른 은사였다고 내가 보기엔 저 정도 믿음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 저 정도 구원이 있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걸 강조해요. 보여지는 걸 강조해요. 열심을 강조하고요. 경건을 강조하고, 경건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요. 뭐요? 봉사 잘하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선교 많이 나가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구원받은 자라고 아예 못을 박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겉모습을 보지 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눈떠서 살았습니까? 성조 유전 찢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더 이상 구약 아니 너희들 방식이 이제 아니니까 버려! 그만! 스탑!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야만이 너희가 살아있는 자고 구원받는 자고 하나님 자녀야! 라는 이 선언을 여러분 제가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도 예외가 없듯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예외가 없어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 3장은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갈라디아의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하게끔 만든 그 사람들이 변화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역사함이 있어요. 뭘 얘기하면요,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줘요.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네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기해요. 그게 1절부터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눈앞에 보인다고요? 뭐 누가 봐요? 갈라디아서인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죽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 듣고 믿음이 한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설교를 잘한다? 놀라운 이해를 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 증거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거 다 뭘 통화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경전 찢으시고 내 방식대로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였는데 못 받고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거였는데 구원받는 이상한 일들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권에 성령께서 그들을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율법 행위를 잘하니까 나 구원받았다. 누가 하겠어요? 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뒤집어진 사람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뒤집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질문해요. 정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점에 여러분 있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 교회 나와서 그래 누굴 통해서 교회 왔습니다. 교회에서 시킨 대로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직분 받았어요. 뭐 했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구원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당사자는 알아요. 내 안에서 성령 역사가 있었는지. 모태신앙이라고요? 언제인지 모른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매달리세요. 어렸을 때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시작이 없으면 지금 내 가정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니들 예수 믿었어? 잘했어. 예수 믿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 구원받으란 말이야. 유대인이 돼야 돼.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돼. 그럼 유대인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과 다른 얘기하니까 벙찐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싫은데 어떡하지? 딴 거부터 하자. 안식일 지키려고 하고요. 율법대로 뭔가 할례 조심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해서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지 않았을까요? 무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먹지 말았는지 모르면서 안 먹어요. 왜요? 교회에서 먹지 말라니까. 지금도 그래요. 11조를, 왜 11조 하는지 모르고 해요. 예배 출석, 왜 하는지 모르고 와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교회예요. 여기 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하신 거고요. 성령이 내라고 하신 거고요. 성령이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너 시작을 봐. 시작. 성령이었잖아. 왜 자꾸 율법으로 맞추려 하는 거야? 여러분, 제 태도를 보세요. 시작점이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그걸 망가뜨린 게 많아요. 목사들이 다 그걸 뒤집어 놨어요. 됐어,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회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나오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고요.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요. 3개를 내야 돼요. 주일 헌금, 11조, 작정헌금 다 내셔야 돼요. 목사가 내라는데 다 내세요. 어느 교회는 13개를 내요. 봉투만. 이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뭐로 시작했어요? 성령 시작하신 분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고는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각자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큰 교회에 오셨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이 큰 교회 왔으니 나는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주축이 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녹화하는 거야. 니들이 주축됐다고 착각하지 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버림받을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너희가 잘한다고, 모든 거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 시작점이 지금도 계속 있지 않으면, 다시 얘기할까? 성령 충만하고 계속 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게 아니야.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시작점이 있으세요? 유지하세요. 지금도 있으셔야 돼요. 없습니까? 스탑하세요. 어디에 실패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이 안에 소원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실 때도 공부할 때도. 왜요? 그것이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다 끝났거든요. 남는 건 뭐요? 예수와 함께 깨어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건, 사사기 가볼까, 사사기? 이 사사기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구약 391페이지. 왜 이걸 보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요, 성령 시작됐다고 얘기해도요, 우리도 모르게 내 나름대로 뭔가를 쌓아놔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분명히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요즘 한국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뭘 얘기합니까? 외치라는 거 아니야.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내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께 임하시고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말에 이 힘이 있어서. 옛날에 번역시장만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다 목사들이 다 이상하게 졌어요. 자기 입에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거고 착각들 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시작점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 그래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안 그래요. 왜요? 이제 모두 다 능력이 다 있다고 착각들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을 여기 사사기 17장에 나온 한 집안에 대한 얘기와 한 지파에 대한 얘기가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너무 닮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없기를 바라요. 여기 만약 있다면 여러분 나오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쳤다가 아들이 가져와요. 가져와서 엄마를 다 주니까 그 엄마가 야 이거 내가 안 쓰고 신상을 만들자. 그 신상 하나 만들어요. 신상 만드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마치 뭐 같아요? 지금 사사기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방식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알고요, 율법도 알고요, 다 지상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요, 거기에 제상을 세워요. 거기서 나옵니다.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그 한 사람을 세운 걸 보세요.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에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신명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입히라는 제사장 옷을 입혀야만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나머지 레위인들은요, 딴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만 있을 거예요. 성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제사 지을 때는 다 죽어요, 성막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에브라임 땅, 베들레헴 땅에서 살았던 레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미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미가는 지금 뭘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신상이 있었거든요. 신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모실 만한 제사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딱 모든 게 끝나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때 이 레인이 그럼 뭐 제사장 한번 해보지 뭐. 들은 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오케이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제사장대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사람들 마음에 그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섭지 않아요. 레인인데 뭐. 제사장 옷 입고 제사 드리면 제사장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잘못된 겁니까?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존재도 아니에요. 자기들 멋대로 세운 존재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점을 보세요.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보세요. 미가의 생각을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뭐요? 내게 뭘 줘요?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해놓고는 마치 누가 복 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뭐가 잘못되는데요? 시작이 잘못됐고요. 과정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으니까 드라빔 넣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뭐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제 미가 흐뭇한 거야. 야, 저놈 할 줄 아는 놈을 데리고 왔네. 잘 됐다. 야, 제사장 하나 데리고 이제 구별해야 돼. 야, 제사장을 보시면 야가 아니야 이제 제사장님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고 아부하고 그러니까 뭐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생각했어요. 네, 이게 개눈으로 끝나면 웃긴데요. 그것도 웃긴데요. 이게 희한한 게 18절이에요. 18절. 18절 누가 나와? 단이 나와, 단. 단지파는 아직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못 얻었어요. 굉장히 나태한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지체라 할 수 있어요. 지파라 할 수 있어요. 그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이 사람들 만나요. 보세요. 5절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람에게 세워진 제사장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요? 단지파가요. 단지파가 누군데?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러해서 내가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됐어요? 제사장이 이제? 오케이. 우리가 갈 걸 하나님이 이제 잘 열어놓으셨대? 안 하셨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이 나는 그거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생겨요.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일을 하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냥 착각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 하나님이 요즘 목사들이 선포하는 건 똑같아요. 선포하니 하나님 너와 할지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선포하니 나을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한 청년이. 제사장도 아닌 한 청년이 돈 받고 제사장이 돼준 것도 뭐 이상한데 단지파 전체에게 축복을 해버렸네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넘어가 보세요. 14절부터 쭉 나오면요. 이 사람을 데려가요. 누가요? 단지파가요. 18절 보세요. 그 다섯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 신상에 그걸 가지고 나와요.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하니라.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집안보다 지파가 낫지. 그 20절이에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의 생각에 자기가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도 한다고 그 사람을 누가요? 자기 지파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과 제 삶을 보세요. 시작이 없는데 중간부터 예수 믿은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막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찬양하며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청년과 똑같지 않아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걸 또 알고 옆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 기도받고 한다면 그런 집단을 우리가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집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교회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없으면요 아마 그리스도교는 이대로 사그러질 거예요. 그럼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없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여기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시작하세요. 역사하세요. 틀어주실 거예요.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입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놓고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경건하고요.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고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마간을 얘기해요.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얘기 더 이상 안 해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다고 생각하냐? 왜? 없다고 생각하니?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왜요? 없습니까? 왜요? 그럼 우리는요? 있어요? 왜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마치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 외치세요. 성전 휘장 찢으시면 외치세요. 그거 아니야! 스탑해. 그만해! 내 방식대로 살아야 내 자녀야. 그 시작을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온 사람들이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시작점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라는 이름 붙이기에도 미안해요, 하나님께. 언제나 하실 것 같다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는 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기 오래 있어갖고 살아도 여러분 죽습니다. 저도 도망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작이 있어야 돼요. 이 놀란 노크 소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시고 회복하세요. 없었다고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들기셔야 돼요. 문을 흔들어 제껴야 돼요. 자는 사람들한테 빵을 달라고 외치듯이 하나님께 간청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갈수록 이런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나 살려달라고. 그래 정말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시작점이 돼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됐든 딴 이름이 됐든 어디 갔든 간에 시작점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사역 다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